15장의 말씀은 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말씀에서 13장 말씀에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언약궤를 올리려고 하였지만 그들은 실패하였습니다. 왜 실패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왜 그랬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것과 함께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또한 알려주십니다. 오늘 그 역대상 15장 말씀은 사무엘하 우리 6장 말씀에서 이 언약궤를 다시 올리는 그 말씀과 이게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참 사무엘 하의 말씀과 우리 역대상의 말씀에 차이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은 사무엘 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 우리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거나 그런데 이 역대기에서는 부분 거기에 첨가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첨가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의 스토리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첨가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첨가될까요? 오늘 말씀에 역대상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자손들, 레위 사람들, 이 언약궤를 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그러한 족보가 앞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족보와는 다르게 또 이 언약궤를 매는 데 참여하였던 그 제사장들이 누구인지 또한 이 제사장들과 함께 올라오면서 나팔을 불고 노래를 부르고 재금을 타며 이러한 수고를 하는 하나님께 그 함께 이 기쁨의 예배,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사무엘상에는 이게 없습니다. 사무엘하에는 없습니다. 역대기에만 유독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역대기의 이 중심적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후기에 온 백성들은 그들의 그러한 여러 과거의 그러한 모든 문제들, 많은 그러한 것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무엇을 잘못해서 어떤 사건 하나, 우리가 과거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에 딱 빠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거나 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일에 꽂힙니다. 이것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것만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 일만 없었으면, 그리고 많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원인 분석만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많은 그런 어떤 특징적인 사건들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졌다라는 것. 그리고 또 무너진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무너진 예배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언약궤를 메어 올라가는 이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자리 아닙니까? 그 레위인들이 나팔을 불고 어떻게 그러한 노래를 하고 어떻게 그런 것들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의 그러한 문제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도에게는 그 삶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오늘 현재의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기도가 무너져 있고 말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무너져 있고 예배가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모든 부분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날까요? 예배가 무너지는 것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기도 생활이 무너지게 되죠. 말씀을 보질 않습니다. 이게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나 오늘 역대기의 기자가 이 포로 후기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그것으로부터 시작이야라는 거예요. 역대기 기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질서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기로부터 시작입니다. 역대기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그러한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포로기의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구약의 그러한 말씀을 다 정리하면서 기록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아주 그냥 뭐 핀셋과 같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예배가 먼저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거로부터 회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앞에 말씀을 차근차근 하나씩 보게 되면 이 스토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사무엘 하의 말씀에서도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인데 우리 1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사무엘과 우리 역대기의 말씀이 다른 게 바로 이것이죠. 역대기에서는 먼저 언약궤를 옮기고 나서 다윗의 궁전이 되어지지만 지금은 궁전이 반대였죠.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지만 그게 실패했다가 다시 이렇게 되어진 것이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뒤에서는 비슷합니다. 지금 이제 궁전이 다 세워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둘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 곳을 준비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부터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다윗은 이번에는 분명히 알고 있죠. 오늘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앞에 우리 13장 말씀에서 다윗이 무엇을 잘못하였었습니까? 언약궤를 옮겨야 된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위성과 그러한 이유는 알았지만 강론이 틀렸습니다. 헌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헌법에 가장 기본적인 헌법 조문이 있지만 그 밑에 보게 되면 각 조례들이 있고 그 각 강론들이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들이 세부적인 그러한 법칙들이 세부 법칙들이 다 법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조례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못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됐다라는 것. 지금 이 다윗 시대의 이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 시대는 사울 시대에 이게 무너졌던 겁니다. 사울 시대, 이 엘리 시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언약궤가 이 어디에 가서 있을지 명확하게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실로에 있었던 그 장막도 무너져 있는 상태였었고요. 물론 그것이 기브온 지역이라는 이곳으로 옮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계속 머물고 있었죠. 지금은 오베드돔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이 그것에 대해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것입니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캐치를 했어요.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가져오는 그러한 방법이 잘못되었었죠. 세술에게 이전에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가져왔던 것 같이 동일하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강론도 바로잡는 겁니다. 세부적인 그러한 부분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러한 질서에 따라서 우리가 또한 주님을 섬겨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것을 알게 되어졌죠. 그래서 다윗이 레위 사람의 외에는 하나님의 길을 맬 수 없나니. 그래서 모든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다 모으는 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궤를 매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궤를 맨다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맨다, 맨다, 맨다. 이 맨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시스템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잘 만들고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을 잘 만들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예배 처소를 잘 만들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성가대들을 만들고 많은 그러한 외부적인 것들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예배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한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매야 됩니다. 사람이 매야 돼. 시스템이 예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이것을 놓쳐버렸죠.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저희 같이 작은 교회도 에어컨 다 나오고요. 여러 가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들 다 준비되어 있고요. 저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저희 아버님 예전에 목회하실 때 보게 되면 이 난로 하나 갖다 놓고 난로에다가 불 붙이느라고 겨울엔 굉장히 힘들었었고요. 여름엔 어떻습니까? 그냥 창문 열어놓는 것밖에 없잖아요. 선풍기 그냥 그 다음에 들어오고 에어컨 어디 있습니까? 의자가 아니라 방석 그냥 하나 놓고 있었죠. 슬리퍼도 없이 그냥 그 안에서 마룻바닥에 쭉 마룻바닥에서 한기 올라오는 곳에서 그냥 방석 위에 앉아서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았었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얼마나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의자에 여러 가지 시원한 에어컨에 많은 뭐 선풍기 뭐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준비되어지는 것들 예배 순서들 앞에서 찬양하는 찬양단들 성가대뿐만 아니라 이런 찬양대가 나가고 앞에 온갖 악기들을 준비해서 예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이 예배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대교회가 이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예배에 왔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두가 우리에게 매였게 하신 이 언약궤를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언약궤를 올리는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리 강요라든가 대우리 강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가운데에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온 백성들이 다윗의 말에 다 순종을 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함들, 기쁨들, 즐김들, 갈망함, 만족,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과 갈망과 소망함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2차 루다 그 포로 후기에 온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시스템도 회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루살렘 그 성벽도 회복을 하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즐거움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역대기 말씀에서는 이들에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기쁨을 회복하였느냐? 오늘 뒤에 한번 말씀 보세요. 이들이 이제 악기들을 울리면서 즐거운 소리로 막 올라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어떻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올라왔는데, 즐거이 맵니다. 무겁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겁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 무거운 걸 우리에게 매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올라오는 길에 이 사람들은 이 숫송아지 7과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하루 종일 하는 겁니다. 숫송아지 7마리, 순양 7마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옮기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제사를 드리는 것도 만만치 않죠. 그러나 이 백성들 어떻습니까? 기쁘죠.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으로부터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도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습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회복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다 즐거워하는데도요, 한 명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29절 말씀, 가장 마지막 말씀에 나오고 있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임재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이 미갈은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으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뛰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가 지금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막 뛰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죠. 백성들 앞에서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종인 다윗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의 딸 미가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이라는 겁니다. 사울도 이것을 잘못했던 거죠. 내가 왕인데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무엘이여 나를 존중히 여기소서. 이게 바로 그 사울이 그 왕에서 내려오게 됐던 결정적인 이유 아닙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이것을 실패하죠. 상황에 매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것에 많이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많은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올라오는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예배하며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늘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미갈과 같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하나님 마음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죄를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러한 모든 곳에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 서는 귀한 성도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러한 성도와 교회를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